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참 영리한 사람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죠. 그의 직업이 무엇이죠? 의사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인간의 인체의 신체를 연구하고 탐구하는 일은요, 꽤나 높은 지식의 지적인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누가는요, 당시의 브레인이었어요. 또 그만큼 이 세밀하게 연구하고 진지하게 파고들 줄 아는, 어떤 것을 분석하고 판단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그런 누가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는 이 책을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가감없이 솔직하게 밝히면서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존귀하신 데오빌로님, 나도 모든 것을 시초부터 정확하게 조사하여 보았으므로 가깝게 그것을 순서대로 써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죠? 데오빌로 각하입니다. 지금 각하에게 보내는 자료니 이 누가가 얼마나 많은 이 연구와 탐구와 조사를 했을까요?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 것도 허투루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인지, 혹시나 다른 사실은 없는지, 이 많은 자료들을, 방대한 자료들을 대조해가며 조사해가며 분석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이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요, 시초부터 제가 정확하게 다 조사하여 보고 그리고 가깝게 이 글을 정리하여 쓰는 겁니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각하가 지금까지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나 봐요. 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대로 이게 사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증하고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은요, 아주 치밀하게 쓰여진,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쓰여진 논문과도 같은 책입니다. 누구에 관해서요? 예수님에 관해서.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연대기 정도가 아니라요,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구원을 예수님이 이루셨다라는 이 사실을 입증하는 그런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어떠한 사건이나 상황이 전개해 나갈 때요, 그 문장들 안에, 이 문단과 문단 사이 안에 아주 깊은 의도와 깊은 그 누가의 저자의 이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필력이 좋아요. 실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브레인 누가가, 그가 마음도 따뜻한 사람입니다. 하트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서도 상당히 매력적인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로, 우리가 알기로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중심의 사람이죠? 일 중심, 사역 중심의 사람이잖아요. 약간 좀 차도남의 스타일입니다. 근데 일하는데 이 바울은요,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이 조금 방해가 되고 조금 약간 좀 게으른 것 같으면, 걸림이 되면 바울은요 오래 참지 못하고 혼을 내거나 아니면 탈락을 시키는 사람이, 그런 똑부러진 성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좀 살피는 일에 조금 미숙해요. 그냥 뭐 일을 추진하는 일에 아주 탁월한 사람이죠. 그렇게 까다로운 바울이요, 지금 이 누가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누가와 데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지금 두 사람을 거론을 하는데 한 사람이 누가고 한 사람이 데마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에 대해서만 부연 설명을 붙이죠. 내가 사랑하는 의사인 누가, 그리고 데마. 여러분, 이렇게 누가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이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데마는 사랑을 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고, 그리스게도 가고 디도도 다 가버렸어요. 근데 지금 바울에게 누가 남았습니까? 누가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브레인입니다. 의사예요. 게다가 의리도 있습니다. 끈기도 있고요. 그렇게 약간 느낌 좋은 느존남의 그러한 모습을 지금 누가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 저는 참 좋아하는 성경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글을 쓰는 것도 보면서요, 나도 이렇게 쓰고 싶다. 그가 살아간 그러한 인생들을 보면서, 사람들 곁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누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면요 막 심장이 두근두근합니다. 그냥 흘러가는 듯한 이 구절들 속에, 그냥 다른 복음서들과 비슷하게 그냥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이 구절들 속에 누가가 숨겨놓은 예수님의 그 깊은 뜻을 딱 발견하게 되면요, 그때 막 심장이 뜁니다.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근대는 심장을 가지고, 이 기분을 가지고, 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를 하기에는 우리가 오늘 본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은 교회에 좀 다녀봤다, 설교 좀 들어봤다, 내가 성경 좀 읽어봤다 하시는 분들은 모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모르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베드로가 금을 던졌는데 꽝을 쳤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시더니 금을 던져라, 던졌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내가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삼겠다라고 하시니 베드로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다. 이 이야기잖아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건의 기술 안에 과연 누가는 이 문장과 문단과 단어들 속에 무엇을 담아내고 있을까? 또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이 본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그냥 그 장면을 소개하고 설명한 하나의 사실을 그냥 이야기한, 설명한 그런 구절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호숫가에 서 계셨고 그때 사람들은 말씀을 들었다. 단순한 상황 설명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누가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누가는요 1절에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꺼내듭니다. 그건 바로 무리와 말씀이에요. 무리와 말씀을 꺼내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요 오늘 이 5장 1절부터 11절의 그 기사를 부른 기사, 콜링 스토리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부른 기사, 이 콜링 스토리라고 하기에는 이 스토리의 초반에 베드로부터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이 누가는요 누구를 먼저 독자에게, 우리에게 먼저 누구를 먼저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무리, 불특정한 다수, 그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누가는요 이 한 페이지를, 이 성경 속의 이 한 페이지, 이 단 11줄에 단순히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그 이야기에만 머물러 있고 싶지 않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요, 이 11줄 안에 더욱더 깊고 날카롭고 더욱더 진중한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담아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무리와 제자라는 겁니다. 무리는 이런 사람이고 제자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 깊고 날카로운 사실을 독자에게 알려주고자 누가는 매우 의도적으로 이 1절부터 무리를 등장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 관점으로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때에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한 거 없습니다. 무리가 예수께 밀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1절에 어떤 동사를 썼냐면 무리가 밀려왔다라고 씁니다. 무리는요, 예수께 나아온 게 아닙니다. 무리는요, 예수께 떠밀려서 몰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이 누가가 이야기하는 이 무리의 특징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떠밀려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하면서 여기저기 몰려다니는 사람이 바로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요, 병에 걸린 이들을 막 고치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을 쫓으셨어요. 기가 막힌 가르침을 막 사람들에게 전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3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지금 나날이 늘어나고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 이 밀려온 이 무리는요, 무엇을 듣고 온 사람들입니까?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은 누가 냈죠? 사람들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예수 얼굴 한번 보려고 막 이렇게 가다가 또 사람들이 막 밀려가니까 갑자기 다 같이 그냥 떠밀려서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무슨 가르침을 가르치나 귀 한번 내밀었다가 막 사람들이 밀려가니까 또 그 안에서 또 지금까지 여기까지 게네사렛 호수까지 밀려온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입니다. 누가는요, 이 무리를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의 입소문을 따라다니는 사람, 사람의 입김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옳다 저게 잘못이다 이야기하는 사람, 자신의 입장을요 사람의 입장으로 세우고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무리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툭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코비드19를 지나면서요, 한국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독특한 문화, 어떤 시즌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교회를 쇼핑하는 시즌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코비드로 인해서요, 우리가 교회 현장에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예배드렸습니까? 유튜브 통해서 영상으로 온라인 중계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요, 유튜브에서 다른 우리 교회의 영상도 찾아보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조회수만 봐도 한 15 올려도 이 정도였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코비드 전에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막 설교를 찾아듣는 사람은 지금처럼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코비드가 딱 터지고 현장 예배가 딱 막히니 정말 많은 성도들이요,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 영상을 찾아 들었습니다. 먼저 자신의 교회 채널로 들어갔죠. 근데 그리고 나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알고리즘이 어떤 것을 추천하냐면 이 땅에 정말 수많은 교회 유튜브 잘 되어 있는 조회수 많이 나오는 게 막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의 썸네일을 딱 띄웁니다. 그러면 손은 어떻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것을 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채널을 막 들어가 보고 썸네일을 막 눌러보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교회 예배를 참 많이 시청합니다. 그리고 당시에요, 이 코비드 때 수많은 성도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어디 교회 목사님 말씀이 진짜 좋다더라, 한번 들어봐. 어디 교회 예배가 깔끔하고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게 예배 드리더라. 어디 교회 찬양 인도자가 기가 막히게 찬양 인도를 하더라. 예배 추천을 하고 막 교회 추천을 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들 이 추천과 소문으로 유튜브 안에서 코비드의 생활을 보내게 됐죠. 이제 코비드가 끝나고 교회 현장 예배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럼 그때 다들 어디로 몰려들죠? 그때 영상으로 봤던 내가 그 목사님 앞에 한번 가보고 싶은 겁니다. 그때 그 찬양팀 앞으로 내가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어요. 코비드가 한참이나 지난 지금도요, 여전히 그때의 그 분위기와 그 문화가 한국 교회 성도들 안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이들이요, 연말 연초가 되면 무엇을 고민하냐면 마치 뭐 먹을까 마침 리스트를 이렇게 들여다보듯이요, 내 신앙의 입맛에 맞는 교회 리스트를 찾아봅니다.
내 신앙의 스타일과 맞는 교회를 골라서요, 이 교회 저 교회를 비교해 가며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몸에 대고 내 귀를 뒤를 대봅니다. 그리고 결제하듯 교회를 골라요. 그리고 가봅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 막상 입어보니 별로다, 잘 안 맞는다 싶으면 또 반품하고 또 다른 교회를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분위기, 이런 시즌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만약에 이 누가가 봤다면요, 그는 과연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제자일까요? 무리일까요? 여러분, 이 무리는요, 예수님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온전히 따르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제대로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가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내 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무리의 특징입니다. 누가가 이 밀려와 밀려들다라는 이 단어를 또 언제 꺼내 들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요, 잡히셨어요. 이제 십자가를 곧 지십니다. 근데 그 전에 빌라도에게 막 신문을 받고 있는데 저쪽에서 무리들이 어떤 소리를 하냐면 예수를 못 박아라, 예수를 못 박아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이 재촉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이 장면에 이 재촉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밀려와라는 동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무리는요,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촉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입김에, 그들의 그 소문에, 그들의 말에 떠밀려 다니고 사람들의 입장과 그 사람들의 입지를 쫓아서 순식간에 태도를 뒤바꿔서 재촉하는 사람이 바로 무리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이 분위기에 떠밀려 다니는 사람이 바로 무리다. 이 무리들의 밀려다님으로, 여러분, 무리들의 이 재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야기를요,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무리이십니까? 나는 제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무리입니까? 엄마의 입김에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는 성도니까 성도라는 내 입장, 내 입지가 그래도 있으니 예배를 드리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그 제자의 마음으로,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나는 무리인가? 나는 제자인가? 바로 이 물음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서 답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께서 그 배 가운데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올라서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하신 다음에 배에 앉으시어 무리를 가르치셨다. 아마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이만큼의 인파가 몰려든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도 그 홈그라운드에 그 고향에 살고 있다가 이렇게까지 자기의 고향이 들썩거리는 일을 아마 처음 봤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그 당시에 근처에 소문이 다 퍼졌으니 아마 예수에 대한 소문을 그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무리의 행렬의 그 한켠에서 막 이렇게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은 그의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과 귀는 지금 어디에 가 있죠? 시끌시끌한 이 무리들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계신 예수님께 신경이 뻗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갑자기 그 무리의 중심에 있던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있는 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자기의 시몬의 배에 오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배를 무태서 육지에서 좀 떼어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상세한 설명이잖아요. 근데 이것 또한요, 그냥 상황 설명이 아닙니다. 누가는요, 2절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께서 보시니로부터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이끌어나가고 하시는 분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다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드러내놓고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요, 먼저 누가 등장하냐면 어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척의 배가 등장합니다. 어부들과 두 척, 이 무리와도 같은 이 단어들을 꺼내들고 3절에는 지금 이것들을 누구에게로 좁혀지고 있냐면 어부들 중에 시몬, 배 두 척 중에 시몬의 배. 2절에서 3절은요, 이 범위를 완벽하게 이 시몬, 이 한 사람, 이 제자가 될 이 한 사람에게 좁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목하고 좁혀가게 하신 분, 누구는 이 좁히신 분을 누구로 소개하냐면 3절에 예수께서,
2절에도 예수께서. 그러니까 누가는요, 그리고 그 무리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은 지금 무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시선을 옮기고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시몬, 제자에게로 예수님은 그 시선과 초점을 옮기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물리적으로도요, 배를 무태서 육지에서 살짝 떼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리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가 따로 서 있는 것을 연출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의도가 바로 이 구절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오롯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배가 이제 좀 떼졌어요. 누가 타 있죠? 예수님과 시몬이 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배 위에서 예수님은요, 무리에게 가르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안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지금 무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가장 그 말씀을 또렷하게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예요. 시몬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직관하고 있는 거죠. 대면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이날 베드로의 기분 어땠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완전히 엉망입니다. 여러분, 어부 혹시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부의 일이요, 꽤나 어려운 일입니다. 배 한번 띄우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야 되는 그 작업부터 합니다. 선장은요, 나갈 사람을 이렇게 모집하고, 그 다음에 시즌에 따라서, 그 계절에 따라서 어떤 어종을 주력으로 잡을지도 이 선장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어종에 따라서 그 그물이나 잡는 이 어획의 방법도 다 달리해야 합니다. 물고기들이 다니는 길도 다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바로 선장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할 거, 신경 쓸 거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 변수에 대해서도요, 이 선장은요, 이 시몬은요, 다 계획을 세워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출항을 딱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그냥 손해봤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정도의 아쉬움이 아니에요. 그날은요, 그의 커리어에, 그의 자존심에, 그의 마음에, 그의 내면에 엄청난 스크래치가 난 날입니다. 만약 그가 어부로 살면서 뭐 직장인 사춘기 같은 게 왔다면 아마 그날 바로 배 팔아버리고 다른 직업 찾았을 겁니다. 그 정도의 타격을 입은 날이 바로 이 날이에요. 바로 그 실패와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에 내가 실패한 그 배 위에 느닷없이 그 무리의 중심이었던 예수님이 오르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보시더니 배 움직였더니 어느새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정말 어디서도 언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이야기가 내 귓가에 울리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 베드로의 선택과 결정 단 하나도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그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도리어 그는 무리 중에서도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무리 중에 무리였습니다. 심지어 그는요,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그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엉켜있는 이 그물과도 같은 이 감정만, 내 상황만, 내 상태만 바라보고 그것만 정리하고 그거에 몰두해 있던 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리고 점점 걸음을 좁혀서 그에게 오시고 그의 배에 오르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어부에게, 선장에게 배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의 인생입니다. 그의 생명이에요. 생명과도 같은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그를 보시고 그의 인생에 올라타셔서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를 향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요,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무리로 떠밀려 살던 우리를 바라보셨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세상의 유행과 이념과 가치와 생각을 따라서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는 우리를 예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실패했어요. 그러다 절망하고 좌절된 인생을 살아갑니다. 세상의 그물에 마치 포획당한 옴싹달싹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느닷없이 찾아오셨어요. 걸핏하면 흔들리고요, 어디로 갈지 갈피를 못 잡고 늘 폭풍을 만난 것처럼 휘청거리며 울렁거리는 이 멀미에 나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올라타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완전히 빠져있던 내게, 이 내 내면의 소리에 빠져서 아무것도 듣지 못하던 내게 예수님이 오셔서는 그분의 음성을 내 영혼의 귓가에 들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그 위에서 받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 올라타신 그분이 내게 주신 예수로서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올라오셨다. 그분이 내 실패와 절망의 자리에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선포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 위에 무엇을 이렇게 세워두시냐면 우리 4절 7절 말씀입니다. 4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예수님이요, 무리에게 하시던 그 말씀을 그치십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시몬, 단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며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만약 이 장면을요, 영화처럼 만든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이 카메라가 뒤에서 딱 이렇게 비치고요,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 무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베드로의 얼굴이 이 앞으로 딱 나타난 거, 이 장면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요, 4절부터 독자의 시선을요, 무리에게서 제자로 완벽하게 지금 전환하고 있는 겁니다. 시몬에게 초점을 완벽하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몬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그 당시의 상황을요, 최대한 속도감을 살려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을 내리니 금을 찢어질 진격으로 다른 배에게 도와달라고 할 진격으로 고기를 잡았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마치 2배속한 것처럼 지금 빠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장면의 핵심은요, 고기 많이 잡은 거, 어떤 기적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핵심이 아닙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이 바로 이 구절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실패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기적으로, 은혜로 그 자리가 뒤바뀌었다. 바로 이 장면을요, 신속하고 그리고 아주 직관적으로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선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제자는 자기 힘으로, 내 실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제자는 오직 예수로 인해 사는 자다. 그 은혜로, 그 기적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다. 바로 이 분명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누가는요, 이 기적과 같은 스토리를요, 아주 우리에게 직관적으로, 아주 빠르게, 강렬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 고백으로 사는 자가 바로 이 제자다라는 이 핵심을, 지금 이 진리를, 이 은혜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어떠한 공생의 사역의 지체가 조금 되더라도 그와 함께 그 실패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실패를 성공으로, 그 좌절과 눈물을, 실망을 예수님의 온전한 은혜의 자리로 뒤덮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 이제 나로 인해 살아가는 자야. 너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너는 이제 나를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야 라는 이 분명한 가르침을 오늘 그 시몬의 배 위에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배 위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여기서도 무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들이 예수와 동행했다고도 해요. 그럼 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고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있으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요,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확 휙 돌아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14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갑자기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무리들에게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는 겁니다. 나한테 오는 사람들 그냥 따라오지 마.
나 따라오려면 너희 부모, 자녀, 아내, 자식 다 자기 목숨까지도 다 버려야 돼. 미워해야 돼. 나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 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내 제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자기 엄마, 아빠, 뭐 아내, 자식 미워하라는 말 듣고서 집에 가서 뭐 이렇게 아내를 막 쳐다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십자가 지고 뭐 나를 따라오라 해서 맨날 이 십자가 이렇게 짊어지고 막 고행을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다른 것 말고, 다른 사람 말고, 다른 그 어떤 것 말고 언제 어디서나 나를 붙들고 나로 인해 살아가라. 그게 바로 제자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로요? 무리에서 제자로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질 듯 배가 가라앉을 듯 고기를 잡은 바로 이 순간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이요. 여러분, 배가 두 척이나 가라앉을 정도로 고기를 잔뜩 잡았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말하면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저와 함께 동업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섰습니다. 주님 앞에 제대로 서니 터져나오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았던 것, 내 의지와 욕심과 야망으로 삼았던 것, 나로 인해 살았던 그 모든 순간과 모든 것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배설물처럼 여기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을 죄로 여기고 돌이키는 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 제자로서의 첫 걸음 잘 떼고 있습니까? 네, 잘 떼고 있습니다. 그 걸음마 잘 떼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10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고기를 낚으면서 평생을 살았던 베드로에게 라임을 딱 맞추셨어요. 예수님이. 너 이제 고기 말고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나를 세심하게 바라보시고 내가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내 세밀하게 내 길을 준비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낚는 게 무엇입니까? 요즘 낚였다라고 하면 약간 불쾌하잖아요. 근데 낚는 주체가 예수님이시라면, 그 낚으시는 이유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낚는 것이라면 이것만큼의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껏 베드로는요, 펄떡이는 이 생명을요 죽음으로 내던지던 자였습니다. 펄떡이는 고기 잡아서 식탁 위에 올리는 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냐면 죽어가는 사람을 생명으로 낚는 일을 하게 된 그 자리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이 제자의 부르심입니다. 제자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요,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고, 제자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고 있나, 내가 제자인가 무리인가라는 이 질문의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서 분명하게 그것을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엄마 아빠가 살아나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내 친구와 동료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다면 난 지금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요, 내가 그곳에 갔는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막 맥을 못 쳐요. 도리어 나 때문에 막 얼굴이 퍼렇게 질리고 막 눈동자가 빛을 잃어간다. 그럼 지금 내가 제자로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바로 우리는 정직하게 날카롭게 내 자신에게 던져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정말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0절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었다. 낚았습니까? 안 낚았습니까? 낚았습니다. 제대로 낚았습니다. 그때 그 호숫가에서 고기 낚던 베드로는요, 이제 자신을 위해 그물을 던지는 어부가 아닙니다. 그는 이제 구원을 위해 말씀의 그물을 던지는, 복음의 그물을 증언하며 던지는 자입니다.
그의 인생을 통하여, 그의 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제자의 삶을 바로 이 시몬이 살아내고 있습니다. 구원의 그물이 그를 통하여 찢어지는 부흥의 역사가 이 제자 한 사람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몬을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무리에서 꺼내서 우리를 제자로 세우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부르심에, 이 초청에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사랑과 긍휼과 이 자비와 긍휼의 그물을 우리에게 지금 펼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그물, 이 복음의 그물을 내 인생 가운데요 던지셨어요. 그리고 나를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을 통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제자로 부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너 이제부터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아가자. 바로 이 부르심에 우리가 이제 반응해야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할까요?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그 반응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배를 무태된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만을 따르는 것,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의 첫 걸음입니다. 내 가치, 내 야망, 내 생각, 내 의지와 내 뜻, 소망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소망과 하나님의 그 계획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며 사는 것이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에 그 두쫀쿠 아시나요? 두바이 쫀득 쿠키를 그렇게 찾아 헤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떠밀려 다니면서 막 비싸다고 욕을 하면서도 어떻게든 웨이팅하면서까지 그렇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참 전에는 이 허니버터칩을 찾아서 이 동네 저 동네 마트를 다 돌아다녔습니다. 또 어떨 때는요 포켓뽕빵을 찾아서 원정을 떠났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혼이 마치 이 두쫀쿠 허니버터칩, 이 포켓몬 찾아 떠나는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우리의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무리의 본성, 이제 우리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이 무리의 자리에서 이제는 우리는 제자의 자리로, 제자의 삶으로 이제는 우리는 정박해야 합니다. 정착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타던 이 배, 나를 위해 던지던 이 그물, 나를 위해 내 옆에 두었던 사람, 그리고 그 관계들 이제 우리는 다 버려두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만을 위해,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 제자가 바로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요,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의 그 생명이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내가 있는 직장에, 내가 어디를 가든 바로 그곳에 제자인 나를 통하여 그 구원의 그물에 이 생명이 넘쳐나는 그 부흥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무리인가요? 아니면 제자이신가요? 무리로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결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